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안에서 교통케 해주시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의도하신 메시지를 잘 깨달아 삶에 적용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LA에서 한 여행자가 한밤중에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절한 운전자가 차를 세워서 그 사람을 태워주었죠. 그 여행자가 차에 타서 그 운전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운전자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배우 커크 더글러스였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영화배우가 자기같이 평범한 사람을 차에 태워줬다는 사실에 감격한 그 여행자가 그 영화배우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아세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처럼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차에 태워줄 수 있습니까? 라고 감동해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갈수록 우리도 같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존 뉴턴은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후 64년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받아 삶의 터전을 잃고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과 핍박,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떤 고난과 핍박, 역경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타오르는 풀무불 같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있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첫 번째 교리인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본문에 그러나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성도가 된 사람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과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숫자가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숫자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두 번째 교리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족속으로 번역된 헬라어 게노스는 원래 혈통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혈통으로 하나 된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족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을 드림으로 죄의 용서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려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 죄 없으신 자신의 몸,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단번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세 번째 교리인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시민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 에트노스는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받아 성결하게 되어 성별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죄 씻음 받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두 글자로 뭘까요? 거룩한 공동체.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해온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된 지 15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게 하신 불가항력의 은혜 때문에, 또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4번째 교리인 불가항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4번째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즉 보물을 삼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 중에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세굴로인데 특별한 소유, 보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표현 안에 들어있는 소유는 헬라어로 페리포이에신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 단어에는 더 풍성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보물은 보물인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보존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물인 것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 자신의 보혈로 값을 치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예수님의 보혈로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마지막 교리인 성도의 견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우상 숭배자였을 때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시각 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시력도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서 걸려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둠에서 나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직도 죄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이 본문에는 기이한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놀라운 빛입니다. 왜 놀라운 빛입니까? 놀라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놀라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놀라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회개하고 서로 죄를 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살아가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그로 인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찬미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갈라내신 홍해를 육지와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하신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도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할 때 쓰여진 헬라어는 엑산젤로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되 멀리까지 가서 전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가까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덕과 행하심, 권능과 영광, 지혜와 은혜, 사랑과 자비, 거룩하심을 가까이서부터 먼 데까지 가서 솔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입술의 열매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 줄어들고 주님을 점점 더 많이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우리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록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 받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행한 일로 이룬 성취로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의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서 이룬 성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으로 기뻐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를 정복했던 위대한 왕 알렉산더 대왕은 도시나 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전날 밤 등불 하나를 밝혀두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항복하는 적군에게 텐트를 주어서 편히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꺼진 다음에는 공격할 때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등불 하나만 준비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등불이 꺼지면 또 다른 복음의 등불을 켜게 하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듣도록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자비에 자기를 맡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부르심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커크 더글러스의 작은 친절을 받은 그 여행자는 남은 삶을 그의 친절을, 그의 미담을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친절에 대한 감사가 그의 여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 천국의 CF 모델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입니다. 압도한다는 것은 눌러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압도했듯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고난과 역경을 압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 홍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